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정말 힘든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힘든가 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이런 걸 버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따라간 제자의 도의 길을 얘기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제자의 기본적인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려운 이유는 죽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뜻을 못 박아야 되고 내 계획을 못 박아야 되고 내 자존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나아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인 이 시대는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 굉장히 거북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야지, 항복하라고, 굴복하라고, 양보하라고, 희생하라고, 말도 안 돼. 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란 각자의 생각과 권리가 보호받는 그런 시대인데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4명 나와요.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1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 이들의 가운데에서 특히 동생이니 예수님을 옆에서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절을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총구석에서 뭘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좀 대도시로 나가서 본인을 좀 드러내세요. 좀 알리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별명이 달라지는데 그게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낙타가 이제 무릎을 꿇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타 무릎을 보면 공이처럼 이렇게 베어 있어요. 무릎에. 그런 것처럼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의 별명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낙타 무릎이다.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 62년 네로의 박해로 대제사장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인내해야 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참회의 고백으로 쓴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 나간 삶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고 나서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행함으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고백의 차원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야고보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순종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순종은 뭐냐면 사람 앞에서 뭘 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바로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도덕적 항목을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다르게 야고보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척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도 그렇습니다. 겸손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다가 보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있을 땐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뒷담화도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내게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잘못했어. 잘못 줄을 섰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보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6절에서 겸손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순종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겸손이 순종의 출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고 비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는 현실에 적합치 않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씀대로 사는 건 부적합한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을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obedie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어원을 들으면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라틴어 아우디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순종이란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순종은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으로 따라나가는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순종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직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는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인데 그의 지으신 바대로 된 존재가 그의 목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런 인식 아래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이제 우리 존재의 위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저절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짓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한 자세에 있으면 지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은혜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순종을 배우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야겠죠. 왜냐하면 순종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얘기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일생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생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될까 도대체?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종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면서 내용의 서두를 시작했다면 이제 순종의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갑자기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튀어나와요. 순종을 얘기하다가 뭘 얘기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왜 갑자기 순종 얘기하다가 마귀 이야기를 할까요? 순종이 다만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순종을 하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사건의 배후에는 그것을 못하도록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의 디아는 뭐냐면 사이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얘기하는데 볼로스는 분열, 이간질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둘 사이를 뭐 하는 자예요? 예?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분열을 디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D는 둘을 얘기하고 비전은 뭐예요? 비전이 둘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의 꿈과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분열의 영이 누구냐면 사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탄은 이 마음을 어떻게 분열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두 마음은 딥시코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심사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를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 생각을 항상 둘로 분열시켜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 말씀에 집중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밭의 비유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길가에 밭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뭐가? 새가 낚아채가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면 그 분열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을 디비전, 다시 말해서 분리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고 찬송할 때 내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딴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깨끗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자, 순종이 왜 안 되는가? 아, 그렇구나.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열시키는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 삶에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문제를 신학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은 의롭게 하는 그런 일에 도구가 되게 하고 불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요즘 이 과학적 지성, 인간적 지성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존재이다. 고유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율성, 민주성, 개체성, 인격, 책임적 자아를 존중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반영해서 나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이유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만들려고 해요. 이 불순종의 전염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민수기 16장에 한 예로 고라 일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처음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 세 사람이 불순종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전염돼서 나중에는 250명의 족장이 합세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몇 사람의 불만이 커져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불순종할 그런 합리화를 시킨 거죠. 모세는 이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모두 땅 속에 하나님 묻혀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문제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고라 일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를 아내로 취한 것, 지도자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에는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 마음에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 먹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시키는.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죽지 않아. 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다름을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할 합리적인 이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사탄은 쉴 새 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합리적 이유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면 안 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요. 다수가 함께해서 뭔가를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고라와 함께 단 다수의 250의 족장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라면.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그룹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우리가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모세는 태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를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 자기의 높은 지위도 내려놓고 나온 거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고요. 살리기 위해 통분서주하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헌신한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편인지 누군지도 구분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게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학생은 교사에게, 교사는 전도사에게, 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모든 성도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 사람들, 특히 북미 지역, 유럽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밍웨이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의 가정인 거죠. 그의 집은 플로리다 바닷가에 위치한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사람들이 꼭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래도 그는 공허한 거예요, 삶이. 그리고 자살합니다.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는 다 이래요. 야고보 4장 8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이 원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앵기조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까이 함이란 쥐어 짜듯한 밀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쥐어 짜듯이,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안 들어가게 여러분이 밀폐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공기를 쫙 빼버려서 완전 밀착시키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밀착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이 마귀로 틈 못하게, 틈이 있어서 거기로 시험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좁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밀착된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렇게 밀착되게 가까이 하려면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읽으라고 얘기 안 하고 주야로 그 말씀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신촌 은혜로운 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그렇게 밀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회와 밀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자주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돌아볼 수도 있고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와의 교제가 생기게 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럼 이야기한 것처럼 밀착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밀착돼야 되고 기도로 밀착돼야 되고 예배의 삶으로 밀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무엇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늘 생각에 담고 있는 게 뭐예요? 한창 이제 젊은 세대가 주식이나 이런 게 관심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항상 스마트폰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주식 동향을 보는 거죠. 왜일까요? 예? 뭔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가까이 해서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정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돈을 가까이 하면 인격과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 해요? 권력 앞에 아부하고 계속 그 그룹에 가서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까이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파벌이 생겨요. 하다 보니 목회자들도 보면 다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밑에 안 들어가면 또 따시켜요.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갖게 해도 인격에 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일과 쾌락을 가까이 해도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놀라운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은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왔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내게 분열의 마음을 주는 사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다윗도 성공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순종으로 성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지만 그 동생이잖아요. 근데 따라다녀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무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야고보서 핵심이.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요즘 교회가 안타깝게도 많은 비판을 받아요.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도덕적인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도덕적 기준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알아요, 그들이.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함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의 말씀은 바로
죽어있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모두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일생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지자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생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쥐어 짤 만큼 압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며 기도로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께 향한 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